부여하지 않은 사람의 말은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그냥 저를 좀 소개하면 99년에 2세대 암송학교, 지금 이제 303 비전 암송학교의 전신이죠. 이름. 그 암송학교에서 제가 이제 유니크 과정 1, 2, 3, 4, 5단계 그래서 그때 한 2년 동안 장로님한테 훈련을 받았고요. 하나님 장로님이 그 암송 강사로 간증 강사로 이제 세워주셔서 그때 2001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의 교회 서빙고 양재 샤이니키즈라고 말씀 암송학교 가서 주중학교 거기 코치랑 부모교육이랑 담당하고, 나중에 미국 갔다 왔을 때는 양재 꿈땅 아이들이 이제 이제 좀 다음 단계를 가야 되는데 이제 초등학교 꿈땅이 초등학교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약간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하고 만나서 양재 꿈땅을 한 3년 암송하고, 또 이제 구약 프레임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성경 읽기 프로그램 그거 같이 했고, 그다음에 미국에 있을 때 시카고 온누리 교회 다녔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뭐 교사도 했고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하다가 예꿈 그러니까 유치부 담당을 제가 아예 사람이 없어서 목사님이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제가 그 유치부를 아예 담당 사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많은 분들 아시는데 이제 부모 교육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디어, 지금 시대가 이제 심각해서 미디어가 이제 어머니들이 미디어 갖고 지금 전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미디어 교육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미디어 교육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해외에 갔을 때나 아니면 지방이나 뭐 이렇게 작은 교회들 어떻게 저랑 이렇게 알게 된 교회에서는 암송학교를 열어달라면 제가 이제 암송학교도 같이 하면서 부모 교육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대전에 세비 성교학교라고 있는데 거기 교장 선생님 저희 언니예요. 아까 큰애 조카들 엄마. 근데 저희 언니가 만든 구약 프레임이라고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그것도 제가 이제 어머니들하고 하면서 양재에서도 하고 양재 어머니들하고도 하고 아이들하고도 하고 그래서 그 일도 하고 있고, 하나님이 계속 저는 이제 지경을 계속 넓혀주세요. 제가 왜냐면 능력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 이제 우리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래서 이제 계속 조금씩 계속 열어주세요. 지금도 또 새 거 열어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시간이 이 정도 훈련 받고 저도 이렇게 잘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여기가 꿈쩍꿈쩍 열리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왜냐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너무 감사하고, 지금 한 3년 정도? 3년, 4년 미국에서 들어온 다음에 초반에 1대1 좀 하고, 그 다음에 양재 꿈땅하고 한 3년 했거든요. 어머니 1년 반, 아이들 1년 반에서 3년을 양재 온누리 교회 다니면서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부모교육 이렇게 팀으로 많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제가 하는 부모교육은 저는 이제 5단계까지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근데 제가 여름 겨울로 미국을 들어갔다 와야 돼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그냥 1학기, 2학기 이렇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학기로. 그런데 이제 저랑 하면 1학기, 2학기, 3학기까지 해서 1년 반 정도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여기 우리 암송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약간 간증 강의처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무엇을 나눌 거냐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베풀어 주신 그 섭리와 은혜가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큰애가 대학교 이쯤 가면서 미국에 있을 텐데 이렇게 그 전에도 우리 애들 키우는 때 항상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죠.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 크고 거진 다 큰 다음에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딱 그리고 제 신앙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신앙이 빨리 커야 돼요. 제 신앙이 이제 크니까 제가 매일 막 밤에 자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요. 그 은혜가 왜 무겁다는, 사실은 그 히브리어라면 영광이거든. 카보드가 무겁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은혜가 무겁더라고요. 하나님 영광은 당연히 무겁겠죠. 근데 저는 은혜가 이렇게 밤에 자려고 그러면
기도하고 이제 자려고 이렇게 하면 막 말씀 볼 때 기도할 때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제 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자야지 빨리 자야지 내일 또 딱 침대에 누우면 그때부터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누우면 딱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주르르 내가 막 이게 우는 게 아니라 막 무슨 감정이 막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딱 누우면 그냥 눈물이 주르르 그러면서 뭐지? 왜 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했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우리 애들 이렇게 잘 컸지? 뭐지? 그러니까 그냥 눈물이 주르르르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은혜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어떡하지?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막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저도 사실은 기도 끝나고 나면 후회해요. 뭐냐면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 은혜가 너무 무겁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이 은혜가 족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눈 뜨면 미쳤나 봐 내가 그러는 거죠. 지금 아직도 받을 게 얼마나 많은데 나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100살까지 살아야 되지. 우리 애들 아직 시집도 안 갔어요. 지금 받을 게 얼마나 많은데 입방정을 떠나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더 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부모 교육을 이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너무 놀라운 거죠. 왜? 제가 가진 능력 저는요 그 전공자가 아니에요. 아동학 전공자 아닙니다. 석사도 아닙니다. 석사가 아니니까 당연히 박사도 아니죠. 사역자도 아닙니다. 교육학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애기 엄마예요. 저 대학교만 나와서 결혼해서 그냥 사는 그렇다고 뭐 또 대학교 때 무슨 내가 뭐 어디 막 꽂혀서 간사를 하면서 하나님 막 선교 나가 이런 사람 아니고 집에만 있고 그렇게 하고 뭐 내세울 거라 만약에 내세운다 그러면 사실 그게 내세울 게 아니지만 그냥 몇 대쯤 있는 집에 태어난 거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내가 뭘 했다고 내가 그런 집에 태어났냐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오히려 고등학교 이럴 때는 저희는 우리 엄마가 지금 생각하면 우리 엄마 차별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실 애들은 감정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마가 좀 이제 왜냐면 엄마가 원하는 걸 제가 못 해드렸어요. 근데 제가 엄마를 또 너무 사랑해. 그래서 해드리고 싶어. 근데 안 돼. 뭐예요? 우리 엄마는 공부 잘하는 거 말고는 원하는 게 없었어요. 근데 내가 공부 잘하는 공부를 못하는 거야. 제가 잘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을 너무 많이 이해를 해줘요. 엄마들이 이렇게 근데 보니까 자기가 공부를 잘하는 분들은 이제 해주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죠? 자기가 공부를 잘했으니까 왜 못해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하나님이 저한테 베풀어 주신 섭리와 은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저 인생에는 터닝 포인트 키워드가 있어요. 그 터닝 포인트 키워드는 뭐냐면 성경적 태교예요. 성경적 태교는 뭐냐면 제가 우리 아이들을 그러니까 요즘은 결혼을 늦게 하더라고요. 요즘 이제 평균 결혼 여자 연령이 34인가 그렇대요. 그리고 이제 첫애 낳는 평균도 한 그 정도 35, 6? 이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이제 저 때는 28만 지나면 완전 노천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왜 미씨, 뭐 동안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30살만 되면 다 아줌마였어요. 진짜 외모가 그런 시대에 제가 살았고 저는 이렇게 옮겨가는 시대였어요. 뭐냐면 대학 졸업하면 가만히 얌전히 신부 수업 받다가 시집 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하는 바람에 제가 중간 지나면서부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여자들이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선 봤을 때는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본 남자들도 없었고 오히려 뭘 일을 하면 팔자 세다 그래서 싫어했거든요. 얌전히 무슨 신부 수업 받으러 다녔는데 제가 한 후반쯤 가니까 이렇게 나가면 남자들이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에 있는데요. 그러면 집에서 뭐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지? 막 이렇게 그런 이제 제가 중간기를 거치면서 제가 30살 되는 해, 31 되는 해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28이면 끝나는데 제가 31에서 얼마 늦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가지려고 그랬는데 아기가 아무 이유 없이 안 생긴 거예요. 우리 남편하고 이제 저 때가 나이가 있으니까 빨리 가져라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바로 아기 가지려고 그랬는데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전부터 결혼한 이제 한 5년 전부터
5, 6년 전부터 이제 결혼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 훈련 시켜 주실 수 있는 사모님을 만났어요. 우리 언니네 교회 사모님을. 이제 그분이 계속 훈련시키고, 근데 옛날엔 전화에 이렇게 발신번호가 안 뜨기 때문에 때리러 오면 그냥 받아야 되거든요. 누군지 몰라요. 여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사모님 저기 상기도 갔다 왔는데 40일 저녁 금식하세요. 이렇게. 또 이제 모태신앙이어가지고 안 하면 또 불안한 거 있잖아. 한 일주일 혼자서 해 말아 안 해.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할 수 없이 하다가 겨우 이제 40일 끝나면 또 어느 날 때리름 전화 와서 여보세요? 그러면 사모님 딱 괜히 받았어. 3일 온금식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40일, 3일, 40일, 40일 이렇게 그렇게 몇 년을 해오던 차기 때문에 결혼해서 애기가 안 생기니까 뭘 하겠습니까? 기도를 또 들어갔죠. 그래서 진짜 1년 동안 완전히 그때 좀 빡세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편하고 시아버님은 내가 늦게 결혼했으니까 아기가 없으려고 그러나 보다. 그리고 이제 그때 불임이 많아서 저도 여기 차부영원도 왔었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도 속으로는 포기를 했대요. 왜냐면 무슨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안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데 우리 큰애가 그 의학적으로는 생길 수 없는 상태에서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기가 안 생기는데 무슨 주사를 맞았는데 그때는 아기가 안 생기는데 그때 우리 큰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아기 안 생기는데 그 주사 맞으면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뭐죠? 할렐루야. 엄청 신나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 아기 가졌으니까 뭐 해야 되죠? 태교해야 돼요. 근데 내가 그때 제가 우리 애 가졌을 때 그 한 몇 년 전부터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뇌과학 발달되고 그 기계가 발달돼서 정말 아이가 뱃속에서 듣는다 이런 게 막 밝혀질 때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젊은 엄마들이 막 태교, 근데 그냥 태교가 아니라 무슨 태교? 영재 태교 막 이런 거 할 때예요. 그러니까 나도 무슨 태교를 해야 되지?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기원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언니가 저한테 그딴 거 하지 말고 성경적 태교를 해. 근데 키워드만 준 거예요. 성경적 태교? 성경 태교 어떻게 하지? 그래서 서점에 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태교책이 한 권도 없어요. 지금은 뭘 읽어야 될지 모르시죠? 그때는 태교책이 진짜 한 권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막 여기 강남에 있는 그 서점에 와서 뒤지니까 딱 한 권 나온 게 뭐냐면 복중에 뛰놀더라 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원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애기 엄마들 모아놓고 기도한 다음에 간증문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걸 갖고 와서 그 복중에 뛰놀더라가 예레미야에 있던 말씀인데 그거랑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도 있고 그 말씀을 이제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책을 그래도 그 엄마들이 태교한다고 이렇게 와서 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했는데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하루 종일 찬송가를 들었어요. 찬양을 듣고 찬송가 틀어놔서 이제 우리 집은 24시간 이제 찬양이 계속 돌아가게 해놓고 이제 성경을 읽어야, 그 성경적 태교니까 그래 그럼 성경을 읽어보자. 제가 모태신앙이고 몇 대째 있는 집에 태어났는데요. 성경을 제대로 읽은 적이 없어서 읽었긴 읽었죠. 근데 성경은 어때요? 읽고 닫으면 끝나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어보자.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 큰애 가졌을 때 성경을 읽고 또 거기 책에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듣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우리 남편이 신앙이 잘 없어요. 결혼하면서 이제 저하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 남편도 몇 대째 믿는 집에서 나온 아들인데요. 우리 아버님이 거부를 하셔가지고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래서 결혼하면서부터 이제 그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 들어오면 밤에 이렇게 손 얹고 시편 한 편씩 읽어줘. 그런데 이게 얘가 귀하게 생겼잖아요. 안 그랬으면 안 해줬을 거예요, 진짜로. 근데 귀하게 생겼으니까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손을 이렇게 얹고 시편 한 편씩 읽어줬어요. 아빠 목소리를 뭐 들어야 된다 막 이래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제 수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성경적 태교를 하면서 이게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는데? 뭐지?
기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기도한 게 뭐냐면 이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그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제가 이 말씀을 어디서 봤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책에서 봤는지 하여튼 근데 그 전부터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아기 갖기 전부터 하나님 저한테 아기를 주시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아기가 가졌으니까 이 기도를 더 열심히 했겠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 정말 잘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우리 큰애를 낳고 바로 우리 작은애가 바로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생일이 하루 차이에요. 근데 그때 윤달도 꼈어요. 그래서 그 왜 큰애는 음력으로 하면 큰애는 1월, 작은애는 12월. 띠도 같아요. 저는 몰랐어요. 띠가 음력으로 하는지. 무식하죠. 그래가지고 큰애는 돼지띠, 작은애는 쥐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띠는 같은 음력으로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럼 띠가 같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를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우리 애들이 둘 낳고도 제가 계속 이 기도를 매일 아침마다 했거든요. 아이들 놓고도 기도하고. 그런데 나중에 암송학교 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될 동안 제가 몰랐던 거예요. 뭐냐면 여기에 아까 말했죠? 만자가 들어가 있는 거. 제가 여기 성경에 만이 없는데 내가 이걸 왜 넣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걸 넣고 4, 5년을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이걸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게끔 길을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섭리라는 저는 느꼈거든요. 제가 살려고 산 게 아닌데 그래서 이 기도도 사실은 제가 한 게 아니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몰랐어요. 5년, 6년을 인지를 못하고 기도를 매일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신 게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훈이 없어요. 하나님 교훈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제가 말씀이 없는데 기도를 매일 하나님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쟤는 모두 웃으면서 맨날 그래서 이제 암송학교가 생겼어요. 저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죠? 사람은 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다 나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999년에 이세배 암송학교가 생겼어요. 근데 이때도 또 놀라운 일. 저는요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생긴지 몰랐는데 저희 언니가 성교원을 열면서 한 2년 전에 성교원을 열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 해서 암송을 좀 시키려고 여기저기 다닌 거예요, 저희 언니가. 근데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진짜 암송을 안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암송을 했는데 중간에 뭐 때문에 바뀌면서 암송을 사람들이 아무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암송하려고 언니가 이제 여러 군데 캠프를 다녀봤는데 거긴 다 성인 암송이고 이렇게 성교원 애기들 암송 가르쳐주는 데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왜 어렸을 때는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어머니들이 어렸을 때인 것 같아요. 뭐라 그러냐면 너무 어릴 때 영적인 거 가르쳐주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런 이상한 통념이 이렇게 깔려 있었거든요. 지금도 근데 그게 이렇게 있어요. 어머니들이 이제 애를 암송시키고 암송시키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안 돼, 못 써.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실 거예요. 근데 암송학교인데 우리 언니가 여기 서울이기 때문에 여기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잘 못 오는 거지. 그 성교원 때문에. 그때 KTX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하러 다닐 수가 없고 거기 언니가 이제 그 언니 자기 돈으로 지금 아실 거예요. 지금 유치원 사태 난 거. 근데 저희 언니는 이런 일이 있을까봐 그때부터 성교원을 한 거예요. 왜냐면 성교원 하면 나라의 돈을 안 받고 자기는 아이들한테 신앙교육을 하고 싶은데 유치원을 하면 사실 우리 언니는 유치원 하면 이 학벌이 좀 받쳐주기 때문에 유치원 하면은 오히려 진짜 돈 엄청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언니가 워낙 탁월함을 원하기 때문에 공부를 엄청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치원을 했다면 우리 언니가 아니면 대전 바닥을 아마 싹 휩쓸이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언니는 그냥 자기 돈으로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되게 열악하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암송 나보고 이거 가서 듣고 오래는 건데 그때 제가 말했죠. 우리 아이들 연년생. 제가 그때 또 노산으로
이제 32에 낳는데 지금은 노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엄청난 노산이었거든요. 노산으로 첫 애가 또 32에 낳으면 진짜 노산이었어요. 그래서 노산으로 그 자연분만으로 연년생 낳고 나니까 제 몸이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죽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몸이 그런 상태로 갔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저기 그 성신여대 있는 데고 도남동 저희 집은 일산이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제가 애 둘을 놓고 어떻게 요리 가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언니한테 못 가 그랬어요. 근데 언니가 저한테는 그 영적으로도 멘토고 이렇게 자녀 양육에서도 멘토기 때문에 가 내가 돈 다 내놨어 가서 방법 알아갖고 와 이러니까 이제 깽깽하고 간 거죠. 그래서 갔더니 장로님이 서 계시는데 그 얼마 전에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근데 우리 아빠랑 똑같이 생기신 분이 서 계신 거예요. 거진 비슷하게. 장로님이 더 고우시고 우리 아버지는 좀 우락부락하세요. 꺼먹고 막 이렇게 태워가지고 이렇게 일하셔가지고. 근데 장로님하고 거진 비슷해요. 근데 또 우리 아빠가 우리 애들이나 이게 조카들 이렇게 돈 줄 때요 이렇게 오라고 그래가지고 돈 주시면 항상 빅머니 이렇게 주셨는데 장로님이 우리 애들 오니까 빅머니 이러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마음에 우리 아빠가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고 또 일이 좀 있었어요. 제 안에 영적인.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원망은 못하는데 약간의 그런 마음이 있고 제가 이제 원래 다니던 교회도 그 목사님이 그때 위암으로 돌아가실 뻔했는데 그분은 살아나시고 우리 아빠는 멀쩡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래서 거기 나왔거든요. 왜냐면 그분은 이렇게 돌아가실 뻔했기 때문에 막 설교가 정말 은혜스러워요. 근데 저한테 은혜스러우면 스러울수록 전 더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다른 데 다니자 그래서 그때 교회도 옮기고 막 그랬는데 왔더니 또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빠도 성경 진짜 저희 아빠도 진짜 성경 거진 다 외우셨거든요. 근데 우리 아빠는 왜 데리고 가시고 장로님은 저렇게 서기셔?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뭐 저보고 암송을 하래요. 난 여기 방법 알아보러 왔는데 이게 뭔 일이래? 그래가지고 못 오겠다 그러고 이제 들어갔더니 뭐 한입의 암송법이 있대요. 벌꿀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잘라가지고 어렵다 다시는 안 온다 이제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언니 전화해서 언니 다른 방법은 없고 한입의 암송법이라고 이렇게 그 잘라가지고 그 자른데 짧은 대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전장 외우는 거 그냥 끝. 그냥 계속 쭉 영원히 쭉 끝 됐지 나 이제 안 간다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한테도 안 가 해놓고 저는 앉아가지고 암송하는 거죠. 근데 암송이 돼요 안 돼요? 제가 40년 만에 처음 암송하는 거라서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암송을 하다가 장로님한테 우리 배운 게 있는데 말씀 우선순위, 가센터드 마인드, 한 번 암송은 영원한 암송. 먹어봐야 맛을 알지. 콜라인지 간장인지 까만데 먹어봐야지 간장이 알지. 그래서 이제 그 암송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암송에 대한 개념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쭉 우리한테 설명해 주시면서 저한테 이제 제일 먼저 꽂힌 거는 암송 우선순위가 딱 꽂힌 거예요. 그리고 가센터드 마인드 이런 게 저 안에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이렇게 탁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진짜 좋은 것을 하고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배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숙제로 자녀 양육 일기를 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숙제인데 숙제로 이걸 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자녀 양육 일기가 뭐냐면 우리 아이한테 암송을 시킨 다음에 우리 아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변하는지 말씀을 먹었을 때 그거를 일기를 써오래요. 근데 우리 애들이 그때 4살, 5살이었어요. 그러니까 3살, 4살. 왜냐면 이제 거기 아까 거기에 보면 거기 한 해 지난 다음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장로님은 그때 이제 그 성일교회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3, 4학년 애들을 하시다가 이걸 하신 거기 때문에 계속 초등학생 정도 얘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 애는 유치원생도 아니고 저 어리잖아요. 작은 애는 떼떼떼거릴 때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아이야 엄마도 안 되는데 니네들을 뭘 시키냐? 뭐 이제 혼자서 암송하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진짜로 안 가 하면서도 고린도전서 13장을 막 앉아서 외우고 있고 자다가도 이렇게 하는데 안 외워져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불 켜고 성경책 찾아서 보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남편이 킬킬대고 웃는 거죠 옆에서. 왜 그래? 그랬더니 니네 조는 이제 너 때문에 망했다. 너무 못 외우니까 아니거든 이러면서 이제 막 했는데 숙제를 해버리잖아요 이거를. 근데 이제
앞에 거는 띄고 일기를 써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암송도 못 해놓고 왜 우리 그냥 만들어 쓰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런 거 은혜 받았다. 아 사랑은 이런 거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쫙 써갖고 갔어요. 그리고 또 간 거야. 안 간다고 그래놓고. 근데 갔는데 장로님이 일찍 오셔가지고 그 어머니들 일기 먼저 온 사람들 일기를 이렇게 쭉 보시니까 대부분 다 이게 왜냐면 이게 이제 뭔지 몰랐던 거예요. 대부분 다 자기 일기 써온 거죠. 장로님이 이런 일기 쓰지 마라. 난 이런 거 원하지 않고 이런 거 안 본다. 장로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슬비 암송학교도 윤희계 과정이라고 해서 엄마들을 내가 암송을 시키면 장로님의 목표는 애들한테 있는 거죠. 근데 애들을 시켜보니까 엄마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거 만든 건데 이거 쓰지 마라 그런 거 써오려면 써오지 마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 써와. 그리고 내가 겨우 왔는데 다음 주 다 와. 이렇게 하고 또 집에 갔는데 또 암송하면서 이제 우리 애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일기 써야 되니까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다가 얘들아 일로 들어와라. 방에서 이렇게 부르면 우리 애들이 들어오면 침대에다가 이렇게 앉혀놓고 앞에다가 성경책 펴주고 둘 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 이렇게 해놓고 자 엄마가 지금부터 암송을 할 건데 엄마 따라해. 엄마 잘 보고 따라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이거 고린도전서 13장이 여기서부터 한다. 알지? 여기 엄마 봐. 집중해. 엄마 한다. 내가 사람의 방언가. 그때 우리 딸이요. 정신 안 차리지. 집중. 한다. 내가 사람의 방언가. 한 4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헌어로. 근데 애들이 이렇게 내가도 못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가 이러면 애들이 뭐 이래요. 그럼 이제 처음에는 좀 이렇게 하고 했는데 제가 좀 엄하게 키운다고 했거든요. 왜냐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좀 엄하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 아빠가 좀 엄하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나이가 들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아 정말 자녀는 좀 엄하게 키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왜냐면 엄하게 키우지 않은 사람을 보면서 내가 이랬기 때문에 저건 아니다. 이랬기 때문에 제가 잡은 거는 이렇게. 근데 저희 아빠가 그냥 무섭기만 하신 게 아니라 마음 그 바탕은 되게 여리세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엄마는 드라마 볼 때 절대로 안 하는데 우리 아빠는 이제 드라마 성경 읽을 때 찬양할 때 막 줄줄줄줄 우시거든요. 장로님처럼 체격이랑 이런 게 비슷한데 더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우리 아빠는 기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이게 일본이나 이렇게 다니면 기밀이냐고 물어본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락부락한 사람이 맨날 우시거든요. 그 마음 안에 여리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진짜 좋은 거다. 자녀는 이렇게 키워야 된다는 저는 그쪽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안 하니까 이제 이렇게 막 이러다가 저한테 이제 성령님이 탁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때는 왜냐면 제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성령님이 탁탁 생각을 주지 않으면 제가 그 다음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딱 주신 것 같아요. 너무 긴가 보다. 모르나 보다. 애들이 어려서 못하나 보다. 그래서 그러면 엄마가 짧게 해줄게. 엄마 따라해봐.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럼 우리 딸이 내가 사람의 방언가 단어로 잘라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거를 제가 베이비 한입이 암송법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한입이 암송법은 좀 길게 구문으로 자르는 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이제 중고등학교 넘어가거나 이제 성인들한테인데 이렇게 애기들은 힘들어서 엄마들이 나중에 저한테 이거를 많이 이렇게 물어보네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너무 어린데 안 된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단어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 작은 애는 한 3, 4절 가니까 이제 난리가 나죠. 근데 자기만 난리 나면 괜찮은데 얘가 막 부산하게 굴면서 언니를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너 나가. 그래서 이제 하나만 잡자. 가지고 이제 왜냐면 큰 애는 좀 되는 애니까 잡자 그래가지고 얘는 자꾸 너 나가 이렇게 쫓아냈어요. 그때 우리 딸이 나갔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밑에 앉아서 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짝 째려봤어. 뭐죠? 까불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큰애랑 했는데 큰애랑 하고 나니까 한 고린도전서 13장 전장하고 나니까 얼마야? 50분. 네.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도 못해요. 반복도 못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가 내가 사람의 방언 이런 거 못해요. 그냥 내가 사람의 이렇게 그냥 하고 13절까지 하고 나서 50분 지나면 어떻게 되죠? 잘했어. 가 놀아. 그리고 그 다음날 얘 또 일로 와봐. 저는 봤더니 애들한테 암송도 그렇고 어릴 때 암송도 그렇고 학습도 공부도 그렇고 너 영어 공부하자 뭐 산수 공부하자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안 시켰냐? 안 시켰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얘 일로 와봐. 얘 일로 와봐. 이렇게. 그리고 하고 나면 3분 안에 끝내요. 3분에서 5분 안에. 딱 짧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잘했어. 가노라.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어렸을 때 매일 하루에 한 서너 번 듣는 소리가 뭐예요? 가노라. 우리 애들은 항상 그 소리만 듣고 있어요. 공부해 이런 소리 못 들어본 거죠. 근데 공부를 안 했냐? 아니요.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게 근데 제가 그걸 어디서 배웠냐면 이제 여기 암송에서 배운 거죠. 그렇게 일주일을 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주일 했는데 우리 큰딸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내가 사람이 사람. 잘했어 가노라. 그 다음 또 내가 사람이 가노라. 이렇게 했는데 일주일에 우리 큰애가 다 배우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애는 언니 할 때마다 옆에 와서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2주 되니까 다 암송하고. 더 놀라운 건 제가 암송이 안 됐잖아요. 제가 암송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가 있냐면 내가 이렇게 우리는 한 번 했잖아요. 근데 내가 할 때 듣잖아요. 쉐마. 그 다음에 얘가 발표할 때 또 선포할 때 내가 듣잖아요. 우리 딸은 밑에 앉아서 엄마 누나 하는 걸 다 동시에 듣잖아요. 보통 서너 번 하는 효과가 나는 거예요. 한 번 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어릴 때는 이렇게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너무 많은 애들 붙잡고 그래서 이렇게 그 어머니들이 너무 암송 외우는 거에만 꽂히신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냐면 매 들고 짱짱짱 자 해봐 1절 틀리면 한 대 때리고 그런 어머니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암송 이제 좀 하는 데 가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자 암송할 때 매를 드시거나 때리면서 암송하시는 분 그러면 3분의 1 정도가 그렇게 때리면서 암송. 그건 매를 들면서 때리면서 암송하는 건요. 너 암송 싫어해? 한 대 때리고 잘했어. 더 싫어해? 한 대 때리고 그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할 때는 절대로 때리면 돼요? 안 돼요? 화내면 돼요? 안 돼요? 엄마들이요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님한테 기도하고 우세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요? 내가 암송시키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알키우고 싶은데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거 다 알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거 다 지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일주일 후니까 우리 애들이 고린도전서 13장 암송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신명기 6장에 보면 그 암송학교에 와서 이제 암송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그렇게 암송하면서 제 안에 사랑이 싹 트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암송할 때 이거죠. 처음에 저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거에 하나님은 저희 말씀을 꽂혔어요. 그래서 그래요? 알았습니다. 내가 진짜 또 여기 암송학교 와서 장로님이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부지런히 잘 가르치겠습니다. 근데 또 나중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마음에 먼저 새기고 근데 너무 천만다행인 게 뭐냐면요. 그냥 다른 암송 캠프나 이런 데 갔으면요. 이렇게 하라고 알았어. 난 안 하고 애만 시켰을 거예요. 근데 장로님은 뭐죠? 엄마들을 훈련시키죠. 엄마들이 해야 애들이 한다는 걸 장로님은 기본 원리를 깨달으셨기 때문에 엄마들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애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완전 성경적인 방법인 거예요. 자녀 양육 방법.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라. 어떻게? 내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이거는 그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뭐냐면요. 순종의 문제인 거예요. 누구 순종? 엄마 순종. 자녀 순종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부모된 사람한테. 어떻게? 네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라고 하나님이 성경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어머니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요. 요 그림을 머리에다 지금 딱 박으세요. 딱 새기세요. 앞에 말이 좀 이상하다 그렇죠? 딱 새기세요. 왜냐면 이걸로 제가 좀 이따가 얘기해 드릴 건데 자녀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게 부모 순종이에요. 그래서 보면 히브리적 성경적 자녀 양육 방법이 뭐냐면요. 부모가 먼저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근데 우리는 다 뭐 배웠어요? 헬라적은 뭐냐? 나 안 하고 너만 해서 너 잘 되라. 네 인생 잘 되라는 거지. 내가 나 좋으라고 하냐? 너 그렇게 그지같이 살래? 우리 때는 그지같이였는데 요즘은 뭐죠? 너 그딴 식으로 살면 어떻게 돼? 노숙자 된다. 이렇게 그 크리스천 엄마들의 막말이 있어요. 또 엄마들의 막말이 뭐죠? 너 그렇게 말씀 암송하면 벌 받는다. 하나님 미워하신다. 지옥 간다. 이런 말 하시잖아요. 저 다 했어요. 안 한 것처럼 하지 마세요. 저도 다 했어요. 아니 내가 좀 수준이 낮아서 그래. 하여튼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이 히브리적인 사고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그때는 있긴 있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우리나라 독립할 때 똑같이 독립을 했거든요. 갑자기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무슨 뭐 히브리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히브리어를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었는데, 그래서 거기 원래 처음에 딱 나라가 생겼을 때 러시아어를 그 나라 말로 하려고 해서 왜 러시아에서 제일 많이 왔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어디서 배워볼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녔고 내가 모태신앙으로 뭐 우리 집 몇 대째 믿는 집이어도 우리가 삶으로 살고 배운 건 다 헬라적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성경적인 자녀 양육 방법은 첫 번째 기본은 이거예요. 부모가 먼저 새기고 자녀에게 양육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까지 한 4단계로 딱 자녀 양육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딸 작은딸인데 큰애가 다솜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한 2년 동안 저하고 암송을 엄청 잘했어요. 끽소리 안 하고 진짜. 근데 사실은 뭐 끽소리 안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체크표를 붙이고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체크표를 붙이고 했거든요. 근데 이 영적인 일은 눈에 안 보여요. 지금 어머니들도 암송 안 하고 그 말씀도 안 먹고 이러고 살아도 멀쩡하시죠? 한 이틀 암송 안 했더니 쓰러져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 보신 분 없죠? 아무렇지도 않죠? 목도 안 마르죠? 배고프지도 않죠? 영적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영은 우리가 영을 키우고 하지 않을 되면.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큰애랑 할 때는 저도 처음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체크표 해보니까 이렇게 해요. 예. 어머 다솜아 우리 암송 안 했다? 며칠? 한 2, 3일 안 한 것 같아서 체크표에 딱 가보면 2주. 그리고 어떨 때는 달력처럼 만들어가지고 한 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했거든요. 어떤 달은 진짜 첫날하고 한 달 내내 안 했어. 근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거지.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체크표 이렇게 애들이 쭉 해온 걸 이렇게 부모 교육하면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저도 몰랐어요. 다 해놓고 이렇게 사진 찍어갖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8월달 한 달 생으로 안 했더라고. 진짜로. 이때 무슨 일이 있었지? 작은 애도 보니까 그때 안 했어. 근데 그때 뭐 나는 안 했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이하고 잘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때도 암송할 때 얘 너 암송해 하는 게 아니라 다솜아 암송하자 이렇게 꼭 같이 하는 것처럼 따로따로 했지만, 그리고 어릴 때는 이제 특히 왜 그랬냐면 얘가 글씨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대꾸 했어야 되잖아요. 같이 읽어주고. 그러니까 다솜아 암송, 우리 암송하는데 우리 암송 안 했다. 빨리 암송하자. 그랬더니 이게 완전 나중에 완전 이제 감정 코칭이에요. 나전달법, 아이 메시지 같이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 감정을 안 거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건데 초등학교를 딱 들어갔어요. 6살에 암송하면서 암송책으로 한글 띄고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살았다. 이제 체크표 만들어주고 암송책 만들어주고 하면 지가 알아서 하겠지. 지금 또 2년 동안 훈련했으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얘가 학교에 가보니까 암송하는 애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2년 동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 150절 정도 했는데 그게 지금으로 치면 한 7, 800절 하는 양이에요. 왜냐면 그때는 암송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 애가 옛날에 처음에 50절 암송했을 때도 사람들이 막 이렇게 500절 암송한 것처럼 막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150절 늘렸을 때는 한 사람들 느낌이 7, 800절 암송한 애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애들. 왜냐면 지금은 한 100절에서 200절 하면 시작하셨군요. 더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몇 절 해야 돼요? 1000절. 그리고 1000절 뚫어야 되잖아요. 기본 500절 하고 그다음에 이제 1000절 뚫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잘했는데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다솜아 암송해라. 암송하자. 암송했니? 체크표 보니까 안 했어요. 다솜아 암송했니? 그러면 이제 우리 애가 옛날에는 막 내가 화나 있으면 와가지고요. 이렇게 눈치 보다가 엄마 왜 암송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엄마 기분 좋게 해주는 일도 하고 막 이랬던 애인데, 그리고 암송 안 했을 때는 야, 암송하자 그러면 네! 그러고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암송해라 그러면 우리 또 대답 안 하면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소리 내서 암송해야 되는 소리가 안 들려. 암송 왜 안 하니? 그러면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내가 다솜 딱 이러면 이제 엄마 목소리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럼 애들이 다 알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벽 긁으면서. 그래서 제가 속이 터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한테 진짜 울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한 3-4통 쓴 것 같아. 울면서. 왜냐면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다솜이가 암송을 안 하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다 2년 동안 막 그 열심히 하고 왜냐면 이게 얼마나 좋은지 엄마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근데 장로님이 사람은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도 암송을 하다 보면 이제 주기가 있다. 저 올라갔다가 툭 떨어졌다가 이게 있으니까 떨어졌을 때는 너무 답답하지 말고 기다려주고 또 이제 장로님이 내가 세다고 느끼시기 때문에 애 잡을까봐 부드럽게 그래서 기다렸어요. 부드럽게 근데 시간이 갈수록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저한테 처음 암송하면서 가르쳐주신 방법이 있어요. 자녀 양육 훈계. 그래서 그날도 이제 기도하고 성령님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예쁜 딸 둘 주셨는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셔서 제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려고 하는데 다솜이가 말을 안 들어요. 또 암송을 안 해요. 암송 열심히 했는데 지금 또 안 해요. 근데 하라고 기다렸는데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훈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지혜 주세요. 말씀 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애를 불러요. 그러면 이제 애가 이렇게 올 때 무슨 말을 해서 애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제 머릿속은 비어 있어요. 왜? 별로 지혜가 없고 말씀 뭐 읽은 게 없고 그러니까 애가 걸어오는 동안 성령님 말씀 주세요.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빨리 말씀 주세요. 진짜 이랬거든요. 뭐라 그래요? 빨리 말씀 주세요. 뭐 얘기할까요? 막 이렇게. 그런데 우리 애가 딱 앞에 왔는데 말씀이 딱 떠올랐어. 몇 장?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제가 떠올라서 우리 딸한테 다솜아 너 내가 엄마가 보니까 너 암송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 그치? 그렇대. 하기 싫대. 그래? 그럼 너 하지 마.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깜짝 놀래. 저는 아무것도 안 시키고 암송은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딸이 이게 놀래가지고. 그런데 뭐라고 하죠? 네. 이렇게 갑자기 순종을 잘하는 거죠. 엉뚱한 데서. 그럼 내가 속으로 이게 아닌데. 좋아. 그래. 그 다음에 그래 너는 하기 싫지. 근데 네가 암송 안 하면 누가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랬더니 자기가 제일 좋을 것 같아. 너가 좋을 것 같지? 네. 아니야. 엄마가 제일 좋아. 그래서 너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6절, 9절까지 말씀 알지? 네. 암송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이제 우리 그 전부터 이제 이거 훈련 방법 이게 하나님 주신 거에서 애들이 알거든요. 그래서 암송해. 그러니까 우리 딸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면서 쭉 9절까지 암송을 했어요. 다 한 다음에 또 그 혼내면서 또 뭐라 그래요? 잘했어.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야? 그랬더니 우리 딸이 애들은 이게 좋아요. 순진해. 그 후폭풍이 어떻게 올지 모르고 딱 이러는 거죠. 엄마요. 이렇게 진짜 손가락까지 나한테 딱 그치면서 엄마요. 그래서 너 어떻게 알았어? 정말 잘 깨달았다. 맞아. 하나님이 부모들한테 자녀를 맡기시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워라. 어떻게? 부지런히. 어떻게? 집에 앉았을 때든 길을 갈 때든 누워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지 하루 종일 말씀으로 가르쳐라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야. 그 지상 명령이야 하나님이. 근데 엄마가 보니까 너 암송하기 싫어하고 암송을 안 하면 너가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제일 좋아. 왜? 너 암송시키려면 암송책 만들어야지. 체크표 만들어서 붙여야지. 체크표 보면서 했니 안 했니 계속 해야지. 또 그러다 보면 너 안 하면 내가 너한테 화내야 되지. 그럼 너랑 나랑 사이도 나빠지지. 그래서 사실은 안 하면 엄마가 세상에 제일 편해. 근데 엄마는 사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 못했어. 그 다음에 뭐 출란 특기가 있어서 상을 받은 것도 없어. 그런 엄마한테 너처럼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딸을 엄마한테 주셨어. 맡기셨어. 그러면서 부지런히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래서 엄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지런히 가르칠 거야. 근데 넌 하기 싫다며? 네. 너 하지 마. 네. 나는 하나님이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래서 나는 그래서 할 거야. 근데 너 하기 싫다며? 하지 마. 난 할 거야. 이렇게 계속 그 소리를 똑같은 소리를 몇 번 했어요.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래서 속으로 얘기하면서도 내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알아듣나 모르나 이래요. 그런 다음에 근데 너 누구 딸이야? 그랬더니 또 엄마 딸이요. 손가락까지 이렇게 하면서 맞아. 넌 내 딸이야. 너처럼 이렇게 예쁜 애를 하나님 나한테 맡기면서 엄마한테 하나님이 너를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서 엄마는 부지런히 가르칠 거야. 근데 너는 하기 싫다며. 너 하지 마. 근데 너는 누구 딸이야? 내 딸이지. 나는 열심히 가르칠 거거든. 넌 해야 돼. 그랬더니 우리 딸이 뭐라 그래요?
네. 이게요 엄마들의 오해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그래도 싫어요. 난 그래도 하기 싫어 이런 거 같죠? 안 그래요. 애들이 이게 허무한 데가 있어 애들이. 진짜로 허무개고. 그 지금 수원 수지 거기 그 선화목자교회 어머니도 저한테 이제 일기를 보내셨는데 방학 동안에 아이들하고 이제 엄마가 이제 훈련이 됐으니까 막 암송 예배 드리고 아침에 축복기도 해주고 뭐 이런 거 쫙 방학 2달 동안 막 벌써 엄마 막 난리 났지 막 애들 너무 말 잘 듣고 아침에 일어나면 딱 깨우면 말씀으로 딱 깨우면 딱 일어나서 축복기도 딱 해주고 딱 예배 암송 예배 드리고 암송 선포하고 막 그리고 또 그러면 또 애들이 거기서 안 끝나거든요. 막 말씀을 막 툭툭 던지거든요. 그럼 엄마 막 그거 써가지고 보내고 막 너무 신났는데 2월달에 내가 한국 들어올 때 이제 또 왔는데 마지막 일기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암송하자. 자 이제 일어나서 축복기도 해주고 자 이제 우리 암송하러 가자. 근데 아들 둘이에요. 초등학교. 근데 싫어요. 둘 다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왜 그래? 이러면서 이제 자 와서 암송 예배 드리고 우리 암송 선포해야지. 그랬더니 싫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뭔 일이지 이게? 이건 뭐지?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그 상태가 되면 엄마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면 화가 나요. 서글프고 나는 쟤한테 진짜 좋은 거 주려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자기한테 진짜 막 이러는데 이것들은 엄마 마음도 몰라가지고서 식탁에 앉아서 약간 이렇게 울먹울먹 하고 있었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머리를 굴리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애들이 너무 강력하게 그것도 한 명이 그런 게 아니라 둘이 동시에 그러고 이제 우기기 시작하고 안 한다고 그러고 이제 탁 돌았으니까 엄마들이 또 이제 어떡하지? 그러면서 막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큰아들이 딱 오더니 엄마 우리가 안 한다 그러면 해줄 말 있잖아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무슨 말? 그랬더니 엄마가 저 옛날에 그러니까 처음에 부모교육 할 때 이제 그 이런 방법 이렇게 어떤 거 알려줄 때 알려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엄마가 이렇게 다 글로 썼는데 내가 말한 거를 아이한테 이렇게 말해라. 아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해라. 하면 그런 거를 제가 좀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그 대사를 그대로 다시 한번 이래가지고 받아쓰기를 해요. 외우거든요. 외워야 돼요. 근데 그때 그 엄마가 그걸 썼나 봐. 쓰고 외웠나 봐. 그리고 집에 가서 애들한테 그걸 보여주면서 니네가 만약에 암송하기 싫어한다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말할 거야. 어떻게? 암송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는구나. 그동안 참 잘해왔는데 근데 이거는 영적인 일이야. 그래서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쉽지 않아. 엄마도 암송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 하기 싫을 때 있어. 알아. 그렇지만 이거는 좁은 길로 가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건 생명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해야 돼. 자 그동안 잘했는데 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해볼까? 아자! 뭐 이런 거 화이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할 수 있다! 막 이런 거 내가 했는데 그걸 다 써고 아이한테 얘기했는데 아이가 엄마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우리가 암송하기 싫다 그러면 그 말 하기로 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그래가지고 아들 둘 불러놓고 너무 웃기지 않아요? 똑같이 또 얘기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그러고 나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해야 돼. 알았지? 이거는 우리 목숨에 관한 거야. 자 암송 예배 하자. 그래서 애들이 네. 아들 둘이. 엄마들이 다 나한테 걸고 넘어진 게 그거거든요. 집사님은 딸만 키워서 모르잖아요. 이렇게. 아들 둘이 초등학교 뭐 3학년 5학년인가 그런 아들 둘이 네 허무하다니까요. 이 감정 코칭 이런 것도 배워보고 해보면 애들이 진짜 허무하거든요. 어머니들이 너무 애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애들이 그렇게 뭐 그게요 내 마음이야. 내가 그만큼 하기 싫다는 소리예요. 애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가 그리고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이들 안에 뭐가 있냐면요 엄마 아빠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어떻게든 좀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그게 있어요. 근데 중학교 가면 이제 그건 끝나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빨리 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 딸도 그 이후에 이제 암송이 점점 회복되고 다시 회복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 신명기 6장 4절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를 아이한테 알려주잖아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면 아이들이요 엄마를 따라해요. 그리고 엄마가 하기 싫어할 때도 엄마가 하자 그러면 아이들이 했다가 옛날에는 왜 싫어 그랬냐면 엄마 마음대로 요즘 애들이 또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엄마랑 자기랑 동격이야. 그래서 엄마는 뭐 지멋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뭐 배우면 또 뭘 배우셨어요? 막 이러는 거지. 오늘은 또 뭘 배우셨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또 배우는 게 하도 많으니까 엄마들은 또 배우면 바로 또 적용을 해야 돼. 일러와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명기 6장이 아이들한테 엄청난 변화가 와요.
그 말을 나누면. 근데 그거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기회가 됐을 때, 찬스가 있을 때 어머니들이 그거를 탁 이용해서 하면 그 이후에 아이들이 그 많이 생각해요. 아, 엄마도 하기 싫은데, 애들이 잘 몰라요. 엄마가 하기 싫은데 이렇게 막 힘든데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한다는 걸 애들이 몰라요. 그래서 엄마 마음이 이렇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하고도 우리 이렇게 회복을 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4살, 5살 이렇게 때부터 이렇게 다니면서 이걸 저는 지금 이걸 선포골이라고 그러거든요. 선포골을 시작했어요. 아까 그 했던 거고, 그 암송책 제가 만들어줘서 이거 암송책 옛날에 이제 팔기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장로님 가시는데 어디든지 따라, 여기 거제도예요. 따라다니면서 장로님 옆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청도, 중국 청도 상해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상해고 이쪽은 이제 라디오 방송국, 그 다음에 장학생들 모임이 있을 때도 이렇게 장로님 뵈러 가면 장로님은 이제 무조건 암송시키는 거야, 어디다. 그리고 우리 큰애하고는 또 이게 장로님하고 이게 맞아요. 그래서 그때 중국 갈 때도 공항에서 기다리잖아요, 비행기. 그러면 장로님이 우리 딸한테 뭐 암송하나? 그러면 우리 딸이, 그때는 이제 이런 허리찔럼이 없었거든요. 뭐 암송하나? 그러면 우리 딸이 아니요. 그러면 그래, 그럼 지금부터 하자. 그래가지고 1시간 앉아서 암송해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은 이렇게 보면서 괴롭겠다.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겠다. 나중에 5명한테 5마 위로를 좀 해주려고, 저기 아까 장로님하고 힘들었지? 그럼 우리 딸이 아니요, 재밌었는데요? 진짜? 네. 아, 근데 매번 장로님 만나면 장로님이 꼭 우리 딸하고 이렇게 암송을 하셨어요. 뭐 하나 해봐. 영어 뭐 암송하나? 그럼 우리 딸이 아니요. 그러면 따라해. 그래가지고 막 암송하고 그러거든요. 그러고 나면 우리 딸이 항상 재밌대요. 그래서 진짜? 네. 근데 우리 큰딸 같은 경우는 또 거짓말을 잘 못해요. 이렇게 마음에 없는 소리. 작은 애는 좀 이렇게 사랑받으려고 막 이렇게 까불고 막 이러는데, 큰 애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혼나거든요. 왜냐면 저한테도 작은 애는 저한테 항상 엄마 너무 예뻐요. 엄마 너무 날씬해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우리 엄마 진짜 예뻐. 이렇게 말하는데, 큰 애는요 저한테 그러거든요. 엄마는 왜 다크서클이 그렇게 많아요? 내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마. 그래도 막 그렇게 얘기하는 애. 진실을 얘기하는 애요. 돌직구. 그래서 장로님하고 진짜 얘는 항상 재밌대요. 재밌나? 그리고 303 비전 꿈나무가 생겼을 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일기로 이제 뭐 으뜸, 장학생 이렇게 다 했고요. 장로님 이렇게 국민일보에 내주셨고, 또 이제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인생을 보니까 이 말씀 선포하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제가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이게 1차 한 건데 지금 시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또 딱 맞게 이렇게 1차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암송하시고 또 훈련받고 가셔야 되니까 그게 더 중요하니까, 나중에 다음에 또 다른 시간이 있을 때나 아니면 뭐 기회가 되면 또 우리 지금 강성 그 부모교육도 지금 3학기라고 해서 학습 강의거든요. 학습 강의는 제가 보너스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1학기, 2학기 거진 다 들으신 분들만 할 수 있고, 그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했나,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설명하고, 그다음에 학습 공부는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뇌발달에 대한 얘기 조금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국영수 이렇게 과목별로 해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선물 드리는 근데 그분들이 지금 바로 한 게 아니라 1년 동안, 작년 1년 동안 쭉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암송학교 때문에 지금 다음 달에 3학기는 하는데, 뭐 또 기회가 되시면 부모 교육을 또 새로 광성팀이나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팀 모아서 시작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오늘 나눠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서 결국은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컸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 여름에 그 전부터 했어요. 그 전에는 제가 만들어서 팔았는데 걸릴 것 같아가지고 무섭더라고요. 너무 잘 팔리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우리 박 지사님이 보시고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작년 여름에 잠언 읽기 노트 책이 나왔어요. 근데 잠언 읽기는 뭐냐면 지금
그 어머니들이 이거를 사가시면 너무 좋은데 활용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를 그냥 성경 읽기, 외우기 뭐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 아이들이 뇌발달 중에 지금은 선행학습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 세상이 지금 선행학습 하시는 분들은 뒤처진 분들이에요. 한 3, 4, 5년 뒤처진 분들. 선행학습해서 이제 실패한 거 다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과학적으로 발달이 돼서 뇌발달이 다 돼가지고 그 초등학교 때 그 적기 교육을 해야 돼요. 뇌 발달에 맞는. 그래서 결정적 시기가 뭐냐면 초등학교 시절에 아이들이 뇌가 뭐가 제일 많이 발달이 되면 옳고 그름을 배우는 시기예요. 그때 그래서 잠언 읽기를 하면 진짜 좋은 거예요. 잠언 읽기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한 달씩, 왜냐면 잠언 그 날짜별로 똑같이 읽으면 한 번이면 다 읽고 31장까지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모자른 자는 어머니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그래서 12번 읽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5년을 읽혀야 돼요. 초등학교 시간에 그 뇌발달 될 때 완전히 딱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중학교 때 사춘기 와야 돼요. 근데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그 잘못된 사춘기가 아니라 아이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춘기에 갈 수 있고 아이들이 정말 사춘기 들어가면 정말 해피해요. 제가 저희 때는요 그 사춘기 그러면요 뭐라 그랬죠? 실실 웃으면 사춘기라고 그랬어요. 쓸데없이 웃고 낙엽이 굴러가는 거 웃고 뭐 이러면 요즘은 이제 세상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춘기 말고 정말 좋은 사춘기 왜냐면 머리가 맑아요. 뭐가 옳고 그른지 아이들이 분별력이 딱 있어요. 왜? 5년 읽었거든. 그래서 뭐냐면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소리내서 낭독이에요. 소리내서 읽으면 3분 좀 어리면 5분 끝나요. 근데 한 2달, 3달 읽어보세요. 다 3분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한번 소리내서 쫙 읽고 끝 하고 뒤에 제가 그래서 5년짜리 체크표를 해드렸는데 체크하고 끝. 어머니 딴 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몇 분 어머니들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사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힘들어해요.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그래서 이제 저게 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저거 한번 읽고 쉬운 성경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엄마가 낱말 풀이해주고 그 나눔하고 막 그런데요. 아주 그냥 잠언을 싫어하게 아주 그냥 이거는 애들이요 했는지 못해. 그리고 우리는 암송도 해야 되죠. 성경 읽기도 해야 되죠. 나중에 좀 크면 성경 쓰기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신앙 위인전도 읽어야 되죠. 엄마랑 퀴즈도 해야 되죠. 뭐도 해야 되죠. 뭐 학교 교회 숙제도 해야 되죠. 교회 가서 활동도 해야 되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잠언 가지고 그렇게 들들들들 하면 한 달밖에 못해요. 길어봐야 2달밖에 못해요. 근데 우리는 저거 하는 거는요 5년 60번 읽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끝. 그래서 애들이요 처음에만 한 2번 반복할 때나 한 3번 반복할 때만 또 읽어. 다 읽었는데 이렇게. 근데 이게 3분짜리이기 때문에 계속 읽으면 아이들이요 나중에 무슨 일이 나면 한 7개월 8개월쯤 가면요 다 모든 어머니들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똑바로 하시는 어머니들이 고백한 게 지가 읽은지 몰라요. 이렇게.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뭘 해야 되냐면 시간은 적게 효과는 크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시간은 많이 효과는 조금, 돈은 많이 빼는 건 조금 이렇게 되게 미련한 거. 돈 버는 학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냥 읽고 끝 소리내. 그 대신 낭독, 그 다음에 체크표 거기까지 딱 끝.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시간을 그렇게 6년을 5년을 이렇게 이걸 읽잖아요. 그러고 나면 중학교 갔을 때 진짜 좋아요. 고등학교 가면 진짜 좋아요. 대학교 가면 완전 좋아요. 근데 대학교 청년이 됐을 때 완전 좋으려면 초등학교 때 읽어놔야 되는 거죠. 왜? 뇌발달이 거기서 일어나니까. 그때 가서 읽으면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어머니들이 한번 해보세요. 저도 지금 애들하고 했을 때도 했지만 지금 제가 이제 이거 하면서 한 4, 5년을 지금 잠언 읽기 계속 하고 있거든요. 물론 12달은 못해요. 제가 해보니까 한 8달에서 10달 정도 하고 많이 할 때는 10달. 근데요 지금 머릿속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는 안 돼요. 근데 아이들은 그 시간에 그걸 읽으면요 그렇게 소리내서 한번 읽으면 머리에 남아요. 그래서 5년을 그렇게 읽고 나면 중학교 가서 뭘 할 수 있냐면 잠언 통장 암송도 할 수 있고요. 영어 잠언 암송도 돼요. 쉽게 하는 거예요. 금방. 애들이 힘들어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나중을 생각해서 지금은 답답하지 마시고 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읽은 것 같긴 한데 읽었나? 이렇게.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 5, 6학년 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읽은지 몰라요. 자기가 읽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애들 머리에는 다 남는 거죠. 그래서 잠언 읽기 이 노트가 진짜 좋은 건데요. 제가 이거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아요. 그래서 어머니들 하고 지금 세상이 막 애들이
이렇게 옳고 그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머리도 하나님이 그래서 다 좌뇌 우뇌 딱 나눠놨고 세상은요 흙과 배 딱 이게 둘로 딱 나뉘어요. 잠언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런데 이게 다 아유 이것도 옳고 얘도 그리 나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고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어디 가서 상담하면 뭐가 옳아요? 이렇게 하면 그게 꼭 나쁜 건 아니고 막 이렇게 결론이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애들이 화가 여기서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있으면 중고등학교 왔을 때요 뭐 이렇게 뭐가 옳지? 저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이 아니야 아 몰라 아씨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리고 또 미디어에서는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미디어는 그러니까 애들이 어디다 말할 데가 없는 거야. 또 엄마한테도 엄마 이거 하면 엄마는 이제 엄마 맘대로 지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옳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또 엄마하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막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한 예만 딱 들어서 끝낼게요. 이렇게 읽은 아이들은 무슨 일이 있냐면 나중에 이게 영이 강건해지잖아요. 좀 말씀 암송하고 먹고 있고 잠언 읽으면 이렇게 친구들이 막 나쁜 짓 하자고 그래. 야! 좀 이렇게 센 애가 야! 우리 저기 가서 저거 해보자. 이렇게 하면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내가 엄마 어떤 애한테 너 니네 엄마 자동차 키 갖고 나와. 내가 운전 좀 할 줄 알거든? 우리 다 같이 차 타고 가보자. 그래서 죽는 애들 많잖아 사고 나가지고. 그래서 얘한테 그러면 이거 안 돼. 나 우리 엄마한테 혼나. 몰래 갖고 나와.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럴 때 잠언 오래 읽고 말씀 암송하고 이렇게 엄마 기도 많이 하는 애들은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친구 센 애가 하하 죽을래?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그때 우리 애들이 뭐라 그래요? 안 돼 그거 하면 사고도 나고 이렇게 딱 안 돼. 딱 이렇게 하면 아까 제가 그랬죠. 애들 허무개그 한다고 애들이 막 걔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게 영 싸움이에요. 걔가 안 돼. 걔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영이 강건하고 말씀이 딱 있기 때문에 그거 하면 안 돼. 딱 이렇게 딱 하면요 입에 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입에서 칼 나오잖아요. 성령의 검. 안 돼. 그러면요 애들이요 이래요. 아 그래? 허무해요 진짜로. 근데 그렇게 안 돼 강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또 한 얘기. 제가 고등부 교사할 때요 제가 고3 남자애들을 했어요. 근데 그때 노아의 방주하면서 전도사님이 동성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동성애는 나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 저희 반에요 그 미국 학교에 부장이 왔어요. 근데 얘가 신앙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여자애 때문에 온 거예요. 엄청 이쁜 애 하나가 있어가지고 걔 따라온 거예요. 근데 우리 반이 된 거예요. 근데 또 약간 터치가 있었어요 성령에. 그래서 얘가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막 성경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막 너무 좋아했는데 동성애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다리 딱 오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눕는 거지. 이게 뭐냐 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싫다고. 이제 분반 공부 우리 반에 왔는데 제가 또 동성애 얘기 또 했죠. 이 기회는 찬스다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더 누워. 그러면서 이렇게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해봐. 완전 누워가지고 팔짱 당기고 해봐. 그랬더니 동성애가 나쁜 거예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대고 죄야 나쁜 거야 그랬더니 그리고 사실 저도 가슴 좀 하죠. 얘가 많이 모험을 어딘데 제가 그냥 죄야 나쁜 거야 딱 그랬더니 우리 얘가 어떻게 해요? 쓱 일어나더니 네 영을 키우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영을 강건하게 해주시면 밖에 나가서 영싸움에 살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람 안에 다 생명을 넣으셨기 때문에 영은 악한 영하고 선한 영밖에 없어요. 잠언이 딱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애들이 읽기 시작하면 어머니들도 읽기 시작하시거든요. 왜 애들이 뭘 물어볼까봐. 그래서 그 잠언 노트 사셔서 그 아이들이 많으신 분들은 좀 부담이 되시겠지만 이름 써가지고 다 각자 책을 주셔야지 좋고요. 그 다음에 선물도 많이 하시고 왜냐면 세상이 지금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하나님 오늘 저희 어머니들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상봉산 비전 말씀 암송학교에 와서 우리 어머니들이 말씀을 어머니를 먼저 새기고 이것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어머니들을 축복하여 주셨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셨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여 쉐마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커서 말씀의 용사가 되어 다음 세대 거룩한 다음 세대로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거룩한 세대가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하마샥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숙제부터 우선 걷겠습니다. 숙제 여기 조에서 한 분씩 나오셔서 이것 좀 가져가셔서 체크해 주시고요. 어디에 있지? 엄마 거 찾아봐. 엄마 거 찾으세요.